우리나라 속담 중에 참 좋은 속담들이 많습니다. 근데 별로 내용은 좋지는 않지만 유익한 속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속담 중에 썩 반가운 속담은 아니긴 하지만 제가 종종 이렇게 언급하고 좋아하는 속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었더니 뭐 내놓으라 한다?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좋은 내용 사실 아닌데, 그죠? 죽어가는 사람 건져 살려내줬더니 자기 거 내놓으라고 막 이렇게 도리어 그 감사한 모습은 다 잊어버리고 이기적인 모습, 뭐 그런 모습 드러나는 그런 속담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속담을 좋아하는 이유는 좋아서 좋다기보다는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참 유익한 그런 속담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좀 이런 모습들이 많거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엄청 감사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게 감사하시다가 세월이 좀 지나니까 감사한 마음이 좀 뜸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한테 뭐 내놓으라고 그래요? 보따리 내놓으시오 하나님,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 거 주시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내 보따리도 아니고 다른 보따리도 막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살려주셨으면 살려놨으니 다 알아서 책임져 주셔야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놨으니 이 보따리도 주시고 저 보따리도 주시오. 그렇게 이제 그렇죠. 뭐 일이 잘 안 풀리면 원망하는 사람 제가 더러더러 봤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고 그러면 막 삐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속담이 좀 우리에게 좀 안 맞아야 되겠지만 맞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하나님 앞에 감사가 기쁨이 사라지고 오히려 좀 불편한 마음 혹은 원망하는 마음들이 생겨날까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얻은 그 기쁨, 내가 생명을 건짐을 받았는데 그때 정말 기뻤는데 그 기뻤던 사실을 망각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쩌다가 이 내가 생명 구원 받은 걸 잊어버리게 됩니까? 그 과정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 전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잊어버려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본래는 죄인, 그죠?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었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죽을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은혜로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럼 회개에 대한 대가로 우리 뭘 받아요? 죄 사함을 받은 겁니다. 죄 사함 받은 것이 곧 새 생명을 얻은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런 앞에 과정들을 다 잊어버리면 내가 죄인이었더라. 내가 그때 막 그렇게 회개했었지. 근데 회개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기쁨이 넘쳤지. 요것을 잊어버리면 그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면 생명을 얻은 기쁨, 그것이 이제 약화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원망이 생겨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성탄을 기뻐합니까, 여러분? 왜 성탄이 기쁘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쁘긴 한 건데 오셔서 뭐 하셔서 기쁜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기쁜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해 주셨다는 말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죄 사함의 은혜, 죄 사함을 받으려면 이제 회개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좀 약화돼 버리면 막 성탄이 기쁘긴 한데 내가 왜 성탄을 기뻐하고 있지? 뭐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가? 또 연말이니까 그런가? 엉뚱한 기쁨만 생기거나 참된 기쁨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기 위해서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회개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는 예수님의 탄생도 준비하는 거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기억하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개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성탄을 앞둔 시점에서 회개하시오, 이게 조금 좀 어색할 수는 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꼭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들의 내용인데 그 과정 속에서 성도가 준비해야 될 회개의 모습들을 함께 발견하고 정말로
성탄을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정말 오랜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죠. 오랜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니까 오래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각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각 시대마다 각 지역마다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를 하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를 하셨는데 그 과정이 통일성이 있다는 겁니다. 통일성이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나는 길을 오래 살아야 한 100년인데 예수님 오심을 수천 년을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별 것 없잖아요. 쓰임 받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긴 기간 동안 통일성 있게 이 일이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준비하시는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그런 것들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를 하셨는데 언제적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을까요? 그 기원, 하나님이 이제 처음 준비하실 때를 찾아보자면 태초로 돌아갑니다. 태초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아담과 하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하면 그때만 속이 터지잖아요. 아담과 하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죄 지어갖고 우리가 참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데 아담과 하와 타락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원시 복음이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그때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때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그때부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인류가 타락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셨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이야기입니까? 그 이후에도 이제 인류의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매우 세밀하게 준비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다는 내용을 성경에서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올 건데 그 요한에 대해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3절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 광야에서 외친 자가 누굽니까?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 얘기를 언제부터 준비하셨다고요? 이사야 시대 때부터 요한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잉태되기 전에 요한이 6개월 먼저 잉태되고 먼저 태어나거든요. 그 사실에 대해서도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천사가 그 소식을 알려줍니다. 이제 요한이 엄마 아빠에게 가가지고 너가 이제 아들을 할 거다 하는데 애 이름까지 지어줘요. 애 낳을 것이니까 요한이라고 하라. 뭐 그런 과정들이 누가복음에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준비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한이 태어난 이후에 그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광야에서 살면서 사역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실행하셨다는 것은 이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천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셨다면 그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맞이하고 준비하는 우리들 역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매우 무게감 있게 성탄을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 그러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일단 무조건 기쁘잖아요. 어느 집에든지 아기 태어나면 기쁘니까 성탄도 아기 예수님 태어났으니까 귀한 아들 태어났네. 기뻐. 어디 돌잔치 가서 기쁜 것 마냥 그렇게 기뻐할 일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하게 무게감 있게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을 맞이할 준비와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기다리는 그 모든 준비들을 무게감 있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는 게 무게감 있게 준비하는 걸까요? 막 이렇게 축하합니다 예수님 그런다고 해서 무게감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무게감 있게 준비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주제를 오늘 다루는 오늘 본문에서 그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는 이야기거든요. 탄생 얘기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이 과정에서 예수님을 준비한다는 것에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의 준비입니다. 무슨 준비요? 회개의 준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보다 요한을 먼저 이 땅에 보내시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그 길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와서 제일 먼저 외쳤던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외치자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서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푼 거죠. 회개하는 세례를 베푼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회개의 첫 창시자는 누구? 요한.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세례 요한 이렇게 하면 이 요한이 세례를 최초로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 쉽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다른 옆 나라들에서도 비슷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꼭 세례 똑같은 건 아니에요. 비슷한 의식이 있었고 유대인들 중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거나 경건 생활하는 쿰랑 공동체, SNF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비슷한 의식이 있었어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 이제 그 공동체에 들어올 때 입교 예식으로 세례와 유사한 그런 의식들을 행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이 베풀었던 것과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누가 시켜서 한 거예요? 하나님 시켜서 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3절을 보면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을 하셔서 한 겁니다. 그리고 세례는 여러분 한 번 받나요? 여러 번 받나요? 이제 한 번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비슷하게 했던 SNF파 쿰랑 공동체의 그런 예식들은 정결 예식을 해서 씻는다는 것은 비슷한데 자기가 스스로 씻어요. 이제 본인이 씻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뭔 일이 있을 때마다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점입니까? 죄를 씻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죄는 스스로 씻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씻어 주어야 되는구나, 이런 메시지를 이 세례의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 사함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불러 일으킨 거죠. 그래서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이죠. 감동을 받고 회개하면서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을 때 죄가 다 씻어졌을까요? 그래도 아직 씻어진 건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죄 씻음은 누가 씻으신다? 예수님께서 씻으신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베푼 세례였습니다.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한한테 세례 받으면 죄가 다 용서받는구나,
요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이제 원어의 구조를 보면 이런 뜻입니다. 죄 사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회개의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 그런 겁니다. 죄 사함은 누가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를 향해서 나아가는 회개의 세례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실제로 죄를 씻는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죄사함의 세례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말은 성령, 불, 이것은 정결하게 하다는 상징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예수님의 죄사함의 세례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더라는 겁니다.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잘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뭐 해로 오신 것을 기다린다고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죄 용서를 받으려면 그 앞에 뭐가 선행이 되어야 되죠? 회개하는 일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요한의 세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실제로 용서하시는 세례는 예수님. 근데 이제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는 세례를 먼저 베풀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과정이 있은 이후에 죄 씻음의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탄을 앞두고 막 기뻐하고 막 방방 떠야 될 이때에 회개 어쩌고 하니까는 조금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로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죄 사함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회개의 준비로구나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회개의 준비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 준비가 잘 안 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회개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수많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찾아옵니다.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세트로 등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들 서로 잘 아는 사람들인가 보다, 좀 친한 사람들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서로 좀 관계가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꼭 이제 나쁜 일 할 때는 목적이 같아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무리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을 막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율법 안 지키는 사람들, 너희들은 너 나쁜 사람들이야, 분리시켜가지고 우리는 정결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율법을 행함으로 자신의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이 사람들 귀족들이에요. 귀족들. 그래가지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귀족들이어서 그런지 뭐 어쩐지 모르지만 서민들도 싫어하고 바리새인들도 싫어하고 전통도 싫어하고 그저 자신에게 유익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고 육체의 부활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튼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베푸는 곳으로 옵니다. 그때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아마 대부분 나라가 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의 욕설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는 욕설할 때 누구를 꼭 들먹여요? 멍멍이 강아지. 그렇죠. 우리나라 왜 그 귀여운 녀석을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동물의 자식아 그러면 아주 좀 이렇게 나쁜 욕설이잖아요. 독사의 자식도 이제 그런 건 거죠. 여러분, 우리는 독사를 잘 언급을 안 하니까 독사의 자식아 이래도 별로 안 거슬릴지 모르지만 되게 이제 나쁜 그런 건 거죠. 독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제 악한 거, 또 파괴적인 동물, 이런 이미지가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한 것은 이 악한 것들아 너희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어, 이렇게 큰 소리를 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느 장소로 오고 있죠?
세례 베푸는 것으로 온단 말이죠. 그러면 저 사람들이 혹시 세례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면 어떻게 좀 너무 이렇게 무례하게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들이 세례를 받으러 온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온 건지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략 이렇게 볼 때 세례를 받으려고 온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슨 마음은 없이 회개하는 마음은 없이 온 겁니다. 당시에 막 워낙 이게 종교적인 그런 것들이 유행을 하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지금 세례 요한이 아주 핫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기 요즘에 어느 지역이 핫한 동네입니까? 명동 아니면 무슨 홍대? 어쨌든 뭐 이제 그런 동네 어느 곳에 가면 뭐가 유명해 이런 것처럼 요단강에 가봐봐. 요한이라는 사람이 짠 나타났는데 와 대단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또 그가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세례도 베풀고 어떻게 해? 그러니까는 막 그런 게 유명세를 타니까 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우리가 빠질 수 없지 가자 세례 받으러 가자 이런 분위기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한이 볼 때 그들에게 뭐가 없었다고요?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들에게는 왜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메시아가 오시는 이유를 몰랐다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전하는 이 메시지는 오실 메시아를 앞서서 회개해야 된다. 그 회개와 메시아는 한 묶음으로 가는 건데 회개하지 않고 그저 뭐 하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는 목적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메시아가 뭐 하러 오시는지에 대해서는 바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쭉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자신들의 형편을 좀 더 낫게 해줄 사람, 메시아 이런 것을 기다렸던 거죠.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 제국 안에 다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있었으니까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거야. 그런 기대감, 또 혹은 내가 막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메시아가 오면 내 형편이 좀 더 나아질 거야. 그런 기대감. 그리고 내가 몸이 아프고 어쩌고 하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내 몸이 다 좀 치료받고 건강이 좋아질 거야.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를 해 주셨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라고요? 죄를 용서해 주고 죄로부터 구원받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할 마음은 없이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까? 여러분들은 왜 성탄을 기다리시나요? 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좀 더 윤택해 주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오셔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더 잘 들어주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들은 정말 많지만 가장 중요한 혜택은 죄 사함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잊어버리면 어느 순간에 가선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아니 내가 좀 잘 돼 보려고 예수님 믿었더니 예수님 그렇게 오래 믿어도 내가 뭐 경제적인 형편이 별로 나아지는 게 없어.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건강이 더 좋아지지를 않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 믿음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이 좋지만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님 정말 잘 믿는데 일찍 천국 가는 분들도 계셔요. 우리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실인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놓쳐버리거나 흔들리기 시작하면 신앙 전체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오심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런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후반부를 보면 이 이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삶에는 열매가 따라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8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하면서 열매를 맺어라
라는 메시지를 요한이 전합니다. 요한이 이런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이제 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어쨌든 신앙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회개하는 척 했을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는 막 그런 모습들을 보였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 회개가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없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는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쭉 여러 가지 얘기들 하는데 옷 두 벌이 있는 사람은 하나만 있어도 사니까 옷 두 벌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한 벌을 나누어 주라. 그리고 세리들은 세금 더 걷지 말고 더 걷는 이유는 내 배 불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정해진 세금만 받아라. 군인들은 월급만 받고 살아라. 남의 거 빼앗지 말라. 군인들은 막 무서우니까는 이렇게 총 들고, 아니 그때 총은 없었겠네요. 칼 들고 창 들고 내놔 뭐 이렇게 빼앗는 일들이 더러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드러나는 일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런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에게 열심히 그렇게 하는데 왜 이런 열매가 없다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마음부터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잘못되어 있었냐면 누가복음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뭐하다고요?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니이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죄 안 지었죠? 난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뭘 고쳐야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죠. 내가 더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행동이 수정되지 않는 것이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리새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심령 속에서도 많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괜찮잖아요. 내가 뭐 잘못한 것 없잖아요. 여러분 회개할 때 회개할 거리들이 많이 생각나시던가요? 별로 안 생각나시던가요? 많이 생각나는 사람은 잘못이 많은 사람이고 생각 안 나는 사람은 잘못이 없는 사람일까요? 이제 그렇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지만 바른 믿음이 아닌 거죠. 자기의 죄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 믿음인 겁니다. 성도들도 여러분 이렇게 딱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다 물어봐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 안 믿는데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안 믿는데 여기 왜 와요? 그렇죠? 다 믿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도 어떨 수 있다? 바른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 건강하지 못한 믿음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그 주된 메시지가 회개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회개를 잘할 수 있을까요? 곰곰이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아침에는 무슨 잘못을 했고 점심쯤에는 뭔 잘못을 했고 이렇게 생각하면 회개를 잘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회개는요 내가 잘 생각해갖고 내 삶을 그냥 보는 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내 삶이 드러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요건 잘못됐어. 누가 얘기해줘서 요건 잘못됐어. 그게 성경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게 전혀 없는 분들은 성경을 안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신 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들을 하셔요. 성경 읽다가 막 눈물이 나오고 막 그렇대요. 감사의 눈물도 나지만 내가 이렇게 죄인이로구나. 이렇게 잘못했구나.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나중에 모든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작을 정하게 하사 알고 그 모압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판단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염두에 두고 기억하면서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죄에서 건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영원히 죽었던, 또 앞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던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며 날마다 회개하는 삶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